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호세아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자 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자 하나가 어느 동네 길을 걸어가다가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한눈에 반해버렸던 이 사자는 그 여인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그 동네의 농부의 딸로 아름답기가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한눈에 그 여인을 보고 빠져서 그 여인의 농부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겠으니 만약 싫다면 내가 당신의 딸을 잡아먹겠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을 듣게 된 이 농부는 너무나도 놀라고 앞이 깜깜해서, 그리고 사자가 무서워서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고 하루만 말미를 달라고 사정을 하며 사자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걱정 때문에 그날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지혜로운 딸이 그 자초지종을 묻고는 괜찮으니 사자가 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다음날 사자가 아침 일찍 찾아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묻습니다. 잘 생각해 보셨소? 라고 묻자 농부가 사자에게, 우리 딸이 사자님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사자님에게 한 가지가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당신에게 있는 손과 발에 있는 발톱 때문에 못 갑니다. 혹시 우리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면 그거를 제거해 주세요. 이 말을 듣고 이 사자는 너무나도 이 여인을 좋아해서 자기의 발에 있는, 그리고 손에 있는 그 발톱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자가 다시 농부에게 찾아갑니다. 농부는 너무나도 이 사자를 추켜 세우면서, 우리 사장님 너무 대단하시는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바로 날카로운 이빨까지 제거해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자 역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제거합니다. 다음날 사자가 농부에게 찾아갑니다. 자, 내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했으니 딸을 주세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농부가 몽둥이를 들고 와서는, 내 이놈, 지금까지 네 발톱과 네 날카로운 이빨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지, 이제 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무서울 게 없다 하며 마구 두들겨 패며 쫓아내 버렸습니다. 사자는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갖고 있었는지를, 이 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매우 우매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이지만 이 사자의 우매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우매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우매라는 이야기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 어리석고 사리에 어둡거나 미련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매한 사람이라는 말은 당장의 것에 치우쳐서 이후의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우매와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 역시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연약하고 틀릴 수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숙고하고 그 모습을 본질과 그리고 상황에 바로 보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오늘 설교 전에 이 사자의 이솝우화의 이야기와 우매의 이야기로 시작한 것일까요? 자, 우리 오늘 읽은 호세아 말씀을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 우매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북이스라엘에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오늘 사자처럼 자신이 가진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오히려 거짓된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육신의 욕심에 앞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우매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히 오늘 이 시간 이 우매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2절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우매함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바알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극심한 형벌을 여러 차례 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면서 숭배하는 죄악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라는 말은 그들이 더욱더 범죄를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죄를 더하는 그들의 악한 삶의 면모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지금 바알 숭배로 인하여 지금 살아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음을 밝히며 현재 상황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욱 악한 상태를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절 중반줄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숙련된 기술자들이 자기의 정교한 솜씨를 뽐내며 우상을 조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 우상을 조각하는 것이 매우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회에서는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이 큰 돈벌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거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만났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는 이곳 가운데 성행했던 아르테미 여신상을 조각하여 판매하는 사람이었죠. 그러기에 사업가로서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이처럼 고대 세계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들은 매우 고소득의 원천이자 예술적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대개 그런 업에 종사하였습니다. 본문에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조각 기술자들이 지혜와 재주를 다하여 온갖 열과 성을 다하여 우상을 만들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얼마나 우매하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이 숙련된 기술자들은 분명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부어진 매우 뛰어난 재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철저히 금해야 할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각종 우상을 만들며 부귀와 명예를 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들은 자기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우상을 위하여 죄악된 일을 앞장서는 일에 사용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제시된 이 숙련된 북이스라엘의 조각 기술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부어받은 이 재능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바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성막에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부살렙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이후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앞장서서 일한 예술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남다른 예술적 재능 및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짓는 일에, 그리고 각종 기물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재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은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재능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대부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신 것은 자기의 유익을, 자기가 어떤 돈벌이가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매한 자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북이스라엘의 조각가들, 숙련된 기술자들은 거짓된 우상을 만드는 일에 더욱 앞장서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귀한 재능을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귀한 지혜로운 자 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참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4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땅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릴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온갖 학대를 당하며 종노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탄식과 부르짖음의 나라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을, 이들의 고통스러운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며 애굽의 온갖 재앙들을 내리심으로 교만 방자하였던 바로 왕의 두 손을 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를 거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살아오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로 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베델엘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면서까지 생명 없는 우상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니 원문을 살펴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극도로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도,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대상은 우상이 아닌, 금송아지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극도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더욱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시는 분은 그 어떤 금송아지나 그 어떤 우상이 아닌 오직 이 우주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하여 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이 구속함을 입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거듭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우상의 그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강력히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스스로 만든 우상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존재이지만 참된 근원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습, 북이스라엘의 모습, 우매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만 살펴보면 세상은 점점 양보와 평화라는 명목하에 온갖 거짓된 것이 진실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신에게도 기쁨과 구원이 있다며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가 믿는 신이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철저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기독교는 매우 이기적이며 독단적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곳곳에 낙태, 안락사, 동성애와 같은 비성경적인 것들이 마치 참인 것처럼,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음악과 소설과 영화와 드라마 같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용하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진 적도 없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에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듯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 패역한 존재에 불과했던 매우 부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시고자 그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며 우리가 영생할 것을 분명히 하시고자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닌 마귀에 이끌린 존재,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 대단해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 다른 것에 기쁨이 있다, 다른 것에 내가 살아갈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거짓된 곳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우매한 자로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오직 그분만을,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죄의 무서움을 알고 경각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준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9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이후에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랐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우매하여서 현실의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 죄의 무서움을 모른 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릇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산이 흩어져 버릴 것이고 모든 재물이 약탈당하고 많은 생명이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간단하게 읽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당신의 집은 망할 거예요. 당신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거예요. 당신의 있는 모든 집은 끔찍한 일을 당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이 말이 끔찍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최전성기에 이를 만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한번 정해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 그 놀라운 그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을 외면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셨던, 자신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자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대의 지리적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응하는 신흥 국가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였습니다. 큰 강대국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적도 참 많았던 나라입니다. 더욱이 원래 이들은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지극히 연약한 민족이었기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곳에 지금 살고 있던 강력한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력한 나라들, 신흥 강국들이 끊임없이 침략하는 속에서도 나라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지금 이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져 가장 소중한 너무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죄를 짖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나라가 망하는 엄청난 형벌을 갖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엄청난지를 너무나도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우매한 자들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옛날 북이스라엘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오늘 북이스라엘처럼 우매한 자리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되고 그릇된 것을 쫓아 나아가는 우매한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름 뛰어난 과학 발달과 수많은 지식의 발달과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뒤로 밀어버리고 그것들이 나의 구원이냐, 그것들이 나의 전부이냐, 그것들이 나의 최고이냐 말하는 너무나도 무서운 어리석은 우매한 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과 같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럴 때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돌이켜 죄로부터 멀어지고 언제나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 본문에 옐로 카드가 레드 카드를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축구나 모든 경기에 반드시 있는 게 경고입니다. 자, 보통 경고는 어떤 경우에 주냐면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면 반드시 퇴장시킬 거다라는 경고의 의미로 노란색이나 다양한 카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플레이를 조심히 하세요. 이제부터 옆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플레이를 하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그 경고의 카드를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당장 쫓아내시거나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죄의 무서움을 깊이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종로를 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왔던 일, 또한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강력한 민족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한 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대한 외적체의 침입 가운데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계속해서 자행하는 매우 우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자신의 영화를 위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오직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의 선물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외면하였습니다. 심지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외면해 버렸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정말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참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죄의 무서운 결과를 기억하며 언제나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